자,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에 보면 두 세계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세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성질을 말씀하고 있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대요. 그 이야기는 보이는 세계의 것들은 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영원한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없지요. 사람도 뭐 길어야 100년이고, 또 건물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 이제 무너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뭐 생물도 마찬가지고, 보이는 세계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보이는 세계는 다 잠깐이에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의 특징은 뭐냐면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까? 하나님이 지으신 건 맞지만 하여간 보이는 세계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지으신 건 분명해요. 뭐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보이는 세계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세계이긴 하지만 하여간 그 영적인 건 영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이 두 세계 보면 보이는 세계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뭐 여기 의자가 있고 저기 카메라가 있고 꽃도 있고 또는 뭐 강아지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하여간 보이는 세계, 뭐 사람도 있고, 이게 보이는 세계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있고 또 미가엘도 있고 또 원수 마귀 사탄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죠. 그래서 만약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면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보이는 세계에는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기초인데, 흥미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래요? 영원하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데 어떤 게 더 본질적인 세계라는 뜻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본질적인 세계라는 뜻이죠. 보이는 세계는 어차피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여담으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영적인 것들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흥미로운 건 여러분, 마귀 사탄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멸시킨다는 표현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최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나면 마귀 사탄은 그냥 소멸시켜서 없애버릴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도 심지어 소멸시킨다는 얘기가 없고 그냥 무저갱에 집어넣어서 가둬버린대요. 또 예수 믿는 자들만 부활을 합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합니까? 당연히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죽음이 끝으로 소멸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속성 중에 하나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영의 속성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했기 때문에, 뭐 인간의 영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이고, 뭐 천사도 마귀도 하여간 그 마귀의 기원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타락한 천사라고 보통 그러죠.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죠. 그러니까 영의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멸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험을 하신 겁니다. 이거 한번 창조하고 나면 더 이상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하고 나면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지 중간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지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특별한 존재냐면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소멸하려고 해도 소멸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저희가 이 땅만 살고 그냥 끝나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소멸이 안 돼요. 죽여도 안 죽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동시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고통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뭐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저도 궁금했던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죽음으로 소멸시켜 버리시지 뭐 영원한 지옥까지 만드셔가지고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하실까? 하나님이 너무 좀 잔인하신 거 아닌가? 그냥 소멸시켜 버리시지 그거를 그냥 영원한 지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그래서 이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옥을 부인하는 분들은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으로 끝나서 소멸돼 버린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적어도 악한 자도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죠. 그리고 마귀 사탄조차도 소멸된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무저갱에 가두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의 속성 중에 하나, 이것도 원리죠.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은 원리인데 영의 속성 중에 하나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표현이 아니라 정확히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으실 때도 우리 성도분 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영원히 보셔야 됩니다. 영원히. 중간에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뭐 헤어지고 말고 하실 수도 없고 그냥 우리 영원히 같이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이 두 세계에 끼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두 세계에 끼인 존재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 속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원소들을 얘기하는 거죠. 보이는 세계에 속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동시에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안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게 사실은 요번에 저희가 영적 세계의 원리들 앞으로 살펴보면서 쭉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 인간만이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한 존재가 안 나와요. 그렇죠? 뭐 소나 뭐 양이나 말이나 뭐 이런 물질들은 보이는 세계에만 속했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하지 않았죠. 반대로 천사나 마귀나 뭐 하나님은 약간 다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근데 약간 천사나 마귀나 이런 존재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만 속했지 보이는 세계에 속하지 않았죠. 그런데 인간은 보이는 세계에도 속하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한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두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한 세계만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한 세계만 살아가는 존재는요, 짐승들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짐승으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계에만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동시에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되면서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타락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한탄하시냐면 저희가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육체가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원래 육체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영이었고 영인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이 죽었는지 없어졌는지 사라졌는지 기능이 정지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표현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영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데 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짐승이나 강아지나 개나 소나 다를 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타락의 현실입니다. 타락의 현실인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그냥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해 볼 그게 없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영혼육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인간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영적인 기능이 있고 혼적인 기능이 있고 육체의 기능이 있습니다. 혼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이성, 또 느끼는 감정, 결정하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을. 근데 사실은 혼이라고 하는 것도 보통 사람들은 영혼과 육을 둘로 분리하는데 그건 잘못된 분리인 것 같아요. 혼과 육을 하나로 묶고 영을 따로 묶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보이는 세계에 속한 거예요.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 반응입니다. 그냥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 반응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 속한 건데 그냥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그 전기화학 반응이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실제 현미경으로 보면 보여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뭐 도파민 반응도 있고 이런 거 이제 보면 측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보이는 세계에 속한,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하면 혼과 육은 당연히 육입니다. 그냥 육이에요. 육인데 그 중에서 육체의 기능 중에서 그냥 보이는 몸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 있는 지정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근데 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영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이 뭐냐 이러면 굉장히 이제 당황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고, 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하고 난해한 것은 경험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있을 때 뭐 사무실을 같이 사용했던 친구들 중에 날 때부터 장님인 친구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생각 못했던 걸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물론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색깔이 먼저 구분을 못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구분 못하죠, 당연히. 그런데 색깔을 구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색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컨셉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더라고요. 그냥 색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색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컨셉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그런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이 한 번도 기능하지 않고 살아오면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영이 뭐라고 하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이 뭔지에 대한 걸 어렵게 생각해요. 영이 뭔지에 대한 거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요, 우리 몸은 뭐죠? 보이는 세계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소통한다고 하는 것이 꼭 말을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물체가 있으면요, 제가 이 물체를 만들 수도 있고 들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하여간 이 물체하고 저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죠. 만약 인터랙션이 안 된다면 저는 이 세계에 속한 존재가 아니겠죠. 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존재들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그 세계에 속한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는 존재와 하여간 대화도 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는 존재와 하여간 뭔가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마귀 사탄하고도 뭔가가 일어나긴 하죠. 그래서 무당들 보면 접신도 하고 이러잖아요. 하여간 우리 안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속해서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죄는 이 영혼육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중세의 그 저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 그랬냐면, 죄는 질서가 깨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육으로 인간을 지으시면서 그 안에 질서를 두셨어요. 근데 그 질서는 뭐냐면 육은 혼에게 복종하고 혼은 영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질서를 두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육의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설명은 못하는데, 인간 영의 좀 독특한 기능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영 안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뭐 시간 없어 길게 못하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은 책 사서 보시고요. 아니면 인터넷에 강의도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시고, 하여간 인간영의 그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혼이 영에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 영 안에 하나 돼서 거하시는 성령님께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가 깨지죠. 그래서 육이 혼에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인간은 어떻게 지음받았냐면 육은 혼에게 순종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이게 타락이고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혼이 뭔가를 인지했어요. 근데 뭘 인지했냐면 살이 쪘다는 걸 인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이 살찌니까 기분이 나빠. 보기에도 안 좋고 몸도 불편하고 그럼 그 정보가 이제 지정의 우리 지한테 전달이 되죠. 그래, 이거는 뭐 살이 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건강을 위해서든 아니면 하여간 나의 이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살을 빼야 돼. 그리고 의지한테 보고서를 냅니다. 살을 빼야 돼. 그럼 의지가 이제 최종 결정을 하죠. 다이어트다, 살을 빼자. 그래서 혼에서 그런 결정이 내립니다. 그럼 육은요, 거기에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우리 혼에서는 살을 빼자 그러는데 밤마다 라면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왜 다이어트 하자고 그러고서는 밤마다 라면을 먹는 거예요? 이게 인지 부조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죠. 분명히 내 혼은 안 먹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내 몸은 먹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타락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신 거예요. 타락하셔서 웃으시지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셀프 컨트롤이 있잖아요. 셀프 컨트롤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질서가 회복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 현상 중에 셀프 컨트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은 뭐냐면 혼이 육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죠. 절제할 수 있다는.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잖아요. 성령의 열매.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반대로 하면 타락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게 타락의 결과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라면 드시지 마시고 저렇게 질서가 깨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반역하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 육신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부활체를 입고 나면요, 우리 몸이요, 우리 혼에게 완벽하게 순종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몸매들을 가지시게 될 거고요. 더 이상 라면을 먹지 않게 될 것이고 아주 엄청난 절제형 인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영혼육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몸의 죽을 행실을 죽이래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 몸을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 이게 잘 되냐는 거예요. 이게 잘 되냐는 거예요. 잘 안 되죠. 뭐 저도 잘 안 됩니다. 우리 혼이 육을 지배하는 것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 몸을 하고 있겠죠. 아니었으면 뭐 이런 몸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멋있는 몸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혼이 영에게 순복하는 건 잘 되십니까? 이것도 잘 안 되죠. 이것도 잘 안 됩니다. 정말 성령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몸이 혼의 말을 잘 안 듣는 줄 아십니까?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죠. 의지라고 하는 건 이제 혼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죠. 똑같아요. 왜 우리가 잘 순종이 안 되는가?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그 나흘 동안의 부흥회를 통해서 영이 강해지는 법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으로도 배우시고 영이 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영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우리 몸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계속 몸을 원리를 따라서 훈련하셔야 되죠. 영이 강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계속 사셔야 돼요. 계속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그러면 영이 강해지는 것이고, 영적인 원리를 거슬러서 계속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살고, 그럼 영이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자, 그래서 사람도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혼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부터 살펴보죠. 육에 속한 사람은요, 육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육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육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본능을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본능을 따라서 육만 있는 존재가 있잖아요, 짐승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성경도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짐승 같은 놈들이래요. 그냥 본능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무슨 성적인 유혹이 있으면 그냥 관계 맺고, 약한 놈은 죽이고, 강한 자 있으면 도망가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게 이제 짐승이잖아요. 근데 육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반면 혼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이 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 보면 사람이 꾀를 냈다 그러는데, 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히자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정신적인 계략, 전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 강한 사람은 뭐냐면 계속 정신적인 계략을 짜고 뭔가 작전을 짜고 뭔가 생각하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해야지 최선인가를 묻습니다. 그게 이제 혼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혼은 항상 뭐를 생각하냐면 지금 뭘 하는 게 나한테 최선이지, 내가 뭘 해야 지금 가장 이익을 볼 수 있지, 이거를 생각하는 게 혼이라는 거예요. 꾀를 내는 게 혼의 기능입니다. 가장 유리한 거. 그래서 혼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묻지 않아요. 혼은 그냥 내게 뭐가 유익한가를 물어요. 그래서 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나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 죄의 핵심이 나지요, 나. 자아. 그래서 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혼이 강한 사람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혼이 강한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인데 자기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표현되고 자기 보호로 표현되고 자기 애로 표현이 돼요. 이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책 사서 보십시오. 자기에 대한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존심이 강하고요, 고집도 세고 교만하고 지나친 자존감이 있고, 그것이 이제 자기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겁니다. 이게 혼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이 강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중에도 혼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혼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를 안 해요. 왜?
자기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혼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죄송하지만 혼이 나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야 기도하는 거지. 혼이 강하면요 기도를 안 합니다. 뭐 저를 봐도 그렇고 제 목회를 하면서 봐도 그렇고 우리 혼의 생각이 많잖아요. 그럼 기도 잘 안 하게 돼요. 계속 생각이 많이 돌아가고 이거 어떡하지?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이러면요 기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염려하고 기도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염려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약간 이 혼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염려가 많은 거죠. 염려가 많다고 하는 것은 꾀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여기서 내가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이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게 이제 혼이 강한 거예요. 영이 강한 사람은요, 물론 영이 강한 사람이 혼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까 농담으로 한 얘기고 영혼 중에 질서가 있다는 뜻이지 혼이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하지만 그 전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영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다윗의 비결이 뭔 줄 아느냐? 다윗의 비결은요 하나님 앞에서 불쌍해 보였다는 거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쌍해 보여요. 가련한 양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이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에겐 한없이 강하시고 약한 자에겐 한없이 약하세요. 그래서 불쌍한 자는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좀 겉으로라도 불쌍해 보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불쌍해 보이자고, 우리가 괜히 목에 힘주고 정말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할 수 있다는 듯이 이러고 있지 말고 그냥 정말 불쌍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맞아요. 이 영이 강한 사람은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영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혼이 강한 사람은 자기 보호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교활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이게 사실 다 혼이 강한 거예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혼의 역할입니다. 이기적인 것 당연히 혼의 역할이고,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열지 않는 것, 이것도 다 혼이 하는 일입니다. 쉽게 삐지는 거, 쉽게 삐지는 사람이죠. 이게 다 혼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삐져가지고 며칠씩 얘기도 안 하고, 이거 다 혼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안 삐져요. 또 자기애, 자기 연민, 열등감, 집착, 이게 다 이제 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자, 반면 영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영의 원리를 따라서 계속 사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면 우리 영이 강해집니다.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시면 영이 강해져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인데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모형과 그림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제가 2013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안식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배우고 싶어서 유대인 랍비가 있는 근처에 가서 한 몇 달을 살면서 매일 그 랍비를 붙잡고,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거듭난 랍비인데 랍비를 붙잡고 해간 그 한 3개월을 이렇게 제가 진액을 다 빨아먹으리라 이래서 이제 그렇게 보낸 적이 있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이 있는데 그 세계관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 히브리서가 그 얘기하고 있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뭔가 움직이면 땅에서도 움직이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땅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의 삶을 포기하고 보이는 세계에서만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든 싸움을 보이는 세계의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거라고 얘기하죠.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의 정상적인 삶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움직이는 거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움직였을 때 보이는 세계는 그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한 세계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두 세계에 속한 존재예요. 그리고 이 두 세계에 속한 존재가 살아가는 정상적인 방법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본체를 움직임으로 이 땅의 것들을 풀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의 스탠다드 라이프는 뭐냐면,
스탠다드 라이프 프린시플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서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은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건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느냐? 기도로. 그런데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플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예수가 우리 죄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내가 구원받는 걸 믿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35년 지나고 나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파도 신비예요. 믿음은 그냥 몇 가지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 못했던 비밀이 있어요. 정말 전혀 생각 못했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도록 하는 열쇠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것을 마치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는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는 것들이 들리게 되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실체가 되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믿음은 신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미스테리언, 미스테리. 믿음은 신비다. 이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을 이 땅에서 마치 실체하는 것처럼 누리게 되고, 들리지 않는 것들을 마치 들리는 것처럼 듣게 되고, 만져지지 않는 것들을 마치 만져지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누리고 경험하고 만지고 듣고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 신비가 믿음 안에 있어요. 아멘.